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이 아직 다 끝나지가 않았죠. 그래서 끝물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은혜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시작하면서 우리 이솝 이야기 다 아실 텐데, 어린 시절에 우리가 한 번쯤 꼭 들어본 이솝 이야기 중에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솝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토끼와 거북이 사이에 서로 달리기 경주가 펼쳐졌던 그런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당시에 우리 토끼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뭐 알다시피 토끼는 빠른 민첩성과 또 뛰어난 토끼에게 있는 점프력까지 갖추었다 보니까 달리기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유리한 조건이 바로 이 토끼였고, 반면 거북이는 우리가 잘 알듯이 뭘 하든지 느릿느릿했으니 아무래도 토끼와 비교해 봤을 때에 달리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불리한 조건들만 가진 그런 녀석이 아니었습니까? 뭐 그러니 이 시합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가 이기는 것이 당연해야 합니까? 누가 봐도 조건적으로 봤을 때는 토끼가 이겨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합을 벌여보니 어떻게 됐죠? 토끼가 이길 수 있었던 시합이었음에도 결국 이 녀석이 방심하다가 그만 거북이에게 승리를 빼앗겨버린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신앙의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세상에 어느 누가 봐도 당연히 경쟁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가 그런데요, 당연히 조건적으로는 유리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야기에서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조건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인간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조건만이 반드시 성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이 누구이신지를 결정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배워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어느 한날 제자들에게 영생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 사이에 말씀하시기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방금 예수님께서도 하신 이 말씀도 잘 생각해 보면 앞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와 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이 세상은 빠르면 빠르고 앞서면 앞설수록 또 가지면 더 많이 가질수록 성공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즉 이 말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가 마지막에 진정한 승리가 주어진다고 약속하신 뜻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각각 현재의 삶에서 어떤 중요한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으십니까? 뭐 사업 구상, 뭐 아니면 재테크라든지, 혹은 뭐 노년의 어떤 삶의 여유를 위해서, 아니면 자자손손 어떻게 좋은 것들을 물려주고 혹은 지도해 줄 수가 있을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많은 고민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굳이 어떤 의미 있는 계획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보자면, 뭐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미리미리 길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계획을 차분하게 세워갈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주변 환경을 살펴보다가 세월이 흘러 뒤늦게 깨달아 버리고서는 그 상황과 트렌드에 맞춰서 대처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든 뭘 세워가든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은,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계획, 저러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하나님 제 뜻대로 좀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일이 흘러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는 좀 우리의 마음이 좀 어떨까요? 마음이 상하고 허탈감과 원망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읽었던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중심을 잘 잡아주는 말씀이 아닌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그런데요, 하지만 이 말씀의 속 깊은 의미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열심히 노력해도 어차피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즉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다 하시고 결정짓는 일이니 우리는 그냥 해볼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러한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내 생각과 판단만을 가지고 움직이려 들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묻고 지혜롭게 분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미 결론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 길이 좋겠으니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일방적인 이렇게 결제를 요청하는 이러한 방식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은 사실 신앙의 순서로 보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태도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총독 여러분 잘 아시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는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모두 다 불탔다는 그 민원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럼 당장에 상황만 봐도 느헤미야가 이 상황은 너무나 심각하다 그렇게 판단해 버리고서는 자신이 총독이잖아요.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충분히 이 문제를 자신의 선에서 합법적으로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의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말만 듣고서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대책부터를 먼저 찾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본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먼저 바라보려고 했던 것 제가 찾아드립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먼저 보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장에 지금 나타난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한 문제의 심각한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기보다도 지금 그가 했던 첫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당장의 성벽을 보수하고 고치는 것은 둘째치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를 물으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뭘 먼저 봤습니까? 무너진 성벽 자체의 문제보다 느헤미야가 먼저 바라보려고 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 안에 영적인 심각한 무엇이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었는가, 이것을 먼저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먼저 하려고 했던 순서가 하나님 앞에 백성 가운데 있던 죄악과 믿음의 불신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먼저이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당장의 문제 해결도 중요한 안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
그렇게 때론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계획해도 결과는 온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의중에 귀를 기울이며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느헤미야처럼 구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나만 장군 경우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만 장군 다 아시죠? 그가 나병에 걸려 있을 시기에 이 안타까움을 보고 엘리사라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서 치료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요단강 물에 정확하게 몇 번 담그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7번 들어가서 정확히 씻으면 이 병은 분명히 나을 수 있다라고 제안하는데, 그런데 당시 나만의 생각이 어떤 줄 아십니까? 그는 지금 엘리사가 제시하는 요단강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왜냐? 요단강 물은 다른 물보다는 더럽다. 그러니 저 더러운 물로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있냐라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당시에 나아만이 본인이 씻고 싶은 물을 이미 결정해버린 상태였습니다. 바로 나아만이 들어가고 싶었던 물은 요단강 물이 아니라 보기에도 깨끗한 물, 저 다메섹 강에 들어가야만 병이 치료될 수 있다고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나아만은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었을까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즉 나병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엘리사가 안내한 요단강으로 정확히 7번 들어갔었어야 낫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나만의 이 나병을 어디 고쳐주지 않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고치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종 엘리사를 보내주신 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만의 계획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온전히 성립될 때라야 치유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때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쪽으로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방향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해서 내가 원하는 쪽에 아닌 다른 곳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삶이 늘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라면요, 늘 내가 생각하는 방향에 맞는 그런 방향이라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굳이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때론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때론 고집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 고집과 내 자존심이 가득 차면 이미 내 안에 내가 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일하실 공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진정 옳은 길로 이끄시기 위해 더 깊고 선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랬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만남,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주님을 못 배웠다면 바울의 인생은 어찌 되었을까요? 머리와 지식으로는 율법의 박사예요.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스타 강사로 평가받을 수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본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살인자와 같은 인생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바울이 그래서 그의 삶을 수정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교회를 공격하고 사도들과 제자를 핍박하는 행위가 가장 신앙적으로 옳다고 의롭다고 여겼던 바울의 모습.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는 교회를 공격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공경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바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온전히 인도함 받는 신앙을 꼭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봐도요, 자신에게 많은 고난의 삶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고난의 관점을 너무나도 지혜롭게 분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119편 7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화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받던 고난은 달랐던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니까요, 다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위기였고 악조건일 그러한 뿐이었다는 것. 그러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난이 찾아오다 보니까 그가 지혜롭게 봤던 고난의 모습,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집중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에게도 상황은 악조건이 너무도 많이 찾아옵니다. 솔직히 내가 원했던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의지했던 경험, 지식과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온전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가까이 찾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흔히 성숙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다라는 말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다윗과 같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 저에게도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졌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우리 성도님과 제가 보통 설교할 때 저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요, 우리 봉동의 가족들과 오늘 또 명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의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군 시절 이야기 하나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솔직히 제가 뭘 전공했는지 아시죠?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그러면 성도들 보시기에 제가 군대를 어디로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당연히 군악대로 얼마나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군에 가서도 음악을 할 수 있는 2년이라는 세월을 보람있게 이렇게 보내고 싶었었는데, 그런데 아니 군악대 시험을 치는데 다 떨어졌어요. 경찰도 떨어지고 해군도 떨어지고 육군도 떨어지고 공군도 떨어지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저는 윗지역의 경기도 안양의 어느 한 군부대로, 그것도 음악하고는 전혀 관련 있지 않는 저는 행정과 관련된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요, 음악을 했는 사람들이 특징이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 당시에. 그래서 특별히 저는 컴퓨터의 컴퓨터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 주구장창 저는 살아오면서 음악에 관련된 것만 해왔기 때문에 컴퓨터는 언제 했었느냐면 레포트 쓸 때 잠시 잠깐 이렇게 좀 타자를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등병 시절에 저의 군 생활은 무엇보다도 행정 사무실 안에서의 삶은 늘 지옥처럼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는요, 조금이라도 이등병 때 사무실 늦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어떻게까지 행동했냐면 나름 머리를 썼거든요. 화장실을 가도 제가 그냥 갔겠습니까? 선임병 앞에서 거의 대부분 휴지 두루마리를 들고 들어가는 척을 했습니다. 왜냐?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휴지 두루마리를 들고 들어가면 조금 더 길게 화장실에서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그 화장실의 좁은 공간에 쪼그려 앉는 시간이 저에게는 숨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근데 사무실이 정말 싫었다라고 느꼈던 것, 안 그래도 제가 컴퓨터를 못하는 데다가 선임병이 저를 강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늘 책상에 앉으면 어떻게 했냐면요,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컴퓨터 타자를 치기 전에 옆에 마우스를 쓰잖아요. 먼저 마우스를 아예 책상에서 치워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딱 내어줘요. 단축키를 적어서 종이 한 장만 준 채 일과 시간 전까지 문서 하나를 떡하니 주고는 해당 문서를 똑같이 만들으라고 시켜버려요. 하지만 제가 뭐 그 문서 단축키를 준다 해서 뚝딱 뭐 잘 만들어낼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늘 저는 반나절의 시간을 줘도 문서 하나 제대로 만들지를 못하고 일과를 끝내고 결국 저녁을 먹고 또 다시 사무실로 불려와서 이 혹독한 행정 업무를 배워야만 했었던 거예요. 음악을 하면 얼마나 좋았겠건만 지금 하기도 싫은 컴퓨터를 가지고 일과 시간 이후에도 사무실로 불려가서 뭔가를 해버렸으니 저는 그래서 표정은 늘 어두웠는데다가 안 그래도 싫은 군대, 더 절망적인 시간만 계속 쭉 흘러가는 것만 같았고 군 생활의 의욕은 제가 그래서 탈영병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시간이 싫었으면 제가 탈영할 수 있는 갖가지의 방법도 다 찾아봤어요. 거기 그 중에서 병사들 중에 복무 부적응으로 해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상한 뭐 이렇게 검사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봐가지고 안 되면 의가사대제를 할 수 있는, 제가 미친 척을 해보려고 하기까지도 결심해봤어요. 얼마나 싫었으면. 그래서 제가 의욕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선임들에게 쉽게 한 번만 혼나도 될 부분도 몇 번씩이나 더 혼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사람들 앞에 우울한 얼굴 표정만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저의 얼굴 표정과 군 생활의 태도를 완전히 180도 바꾸어준 어느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같은 생활관에 지냈었는데 나이는 저보다도 한 살이 어렸고 군 생활은 1년 고참이었으니 제가 이등병 때 이 사람은 상병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PX에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이고 갑자기 어디 벤치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윤서가 너 왜 선임들한테 남들보다 더 많이 혼나는 줄 아나? 라는 말을 갑자기 꺼내요. 근데 정연이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른다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난데없이 제 앞에서 제 표정을 보더니 그대로 흉내를 내기 시작해요. 제가 굳어 있으니까 말만 하면 표정을 보고 또 선임들을 혼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자꾸 혼나는 줄 아냐고 선임병이 그걸 가르쳐 주는데 제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제 눈앞에서 흉내를 내요. 이런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네가 자꾸만 우울해 있고 네가 자꾸 얼굴 굳은 표정으로 하고 있으니까 선임들이 너를 더 자꾸 혼내고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저는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봉독교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할 때 이런 표정 본 적 있으십니까?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 적 있을까요? 제가 과연 예전에 그랬을 거라고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요, 저의 당시의 모습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제가 악기를 할 수 없다는 것과 컴퓨터의 컴자도 모르는데 자꾸만 저를 혼낸다는 생각만 들고서는요, 어쨌든 이 선임병이 처음에 저를 놀린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만 저의 안 좋은 모습을 고쳐볼 수 있겠냐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꾸만 우울해 있고 침체에 빠져 있고 하기 싫어하는 이 녀석, 선임병으로서 어떻게 하면 고쳐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저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를 내줬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는 절대로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이 과연 변화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 보시기에 제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둡습니까? 착합니까? 적어도 어둡지는 않지요. 이 사람의 조언이 있은 후에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갑자기 선임들도 잘라진 제 모습에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제가 표정이 살짝 바뀌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아까 그 선임병, 갑자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남모르게 저를 가르쳐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말하죠. 저는 이 사람 때문에 갑자기 컴퓨터 실력이 늘기를 시작해요. 거기다가 이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저가 군악대를 안 가면 음악을 못할 것이라는 그 생각,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길을 열어주셨는가? 당시 군대 안에 교회에 반주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제가 음악을 전공했고 이미 교회에서는 저의 이력을 알고, 군대에서는요 희한해요. 음악만 전공하면 다 피아노 칠 줄 알아요. 근데 저 그때 피아노를 못 쳤어요 사실. 그런데 음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어떻게 열려졌느냐, 교회 안에 반주자가 없으니까 교회에 중령 중대문 대대장분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너는 지금 이 시간부터 반주 못하면은 교회 휴가 외박 없다, 근무 서지 마, 연습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연습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고, 찬양 인도도 해봤고, 거기다가 더 열려진 거 고참이 되니까 마음껏 교회 안에서 악기 연습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열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악기를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지옥과 같은 그 이등병 생활이었을 것 같았었는데,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제 마음 다 아시고, 컴퓨터도 잘 배우게 하시고, 악기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신 것, 왜 그러셨을까? 시간이 지나고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다듬으시기 위해서, 그 선임을 만나게 하시며, 또 아까 얼굴을 굳어버린 것들을 왜 저에게 보여주셨을까? 나를 고치시면서까지 내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그 사람처럼 그렇게 고통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그 표정들과 모든 것들을 보여주지 아니하셨을까? 또 제가 컴퓨터를 그 시간 아니었으면 언제 배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일과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음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곳으로 마치 당시에는 그곳이 내가 낭떠러지와 같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곳으로 가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더 미리 아시고 더 선한 길로,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여나 지금 내 뜻대로 가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 마치 그 일들이 어려움으로만 느껴지고 있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 오히려 이때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찬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목적,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바라보라고. 고난이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고난을 축복의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은 온전히 우리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된 대로 준비하고 기대하고 계획하던 대로만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약점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군생활에서 겪었던 낯선 자리, 불편하고 힘들었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다듬으시고 뜻밖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문이 닫힐 때, 혹은 세상이 보기엔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멈추어 있을 때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멈춤의 순간마저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의 문, 성장의 계단, 그리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봉독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뜻밖의 상황과 마주하고 계획이 어그러질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 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손길을 신뢰하며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시간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 걸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수요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앞날에 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